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는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36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자언행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2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하소.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술자들이 아람말로 말하되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며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며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게 알리라 하더라. 유대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을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름에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을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의 모든 교육을 이수한 이후 느부갓네살 왕 통치 2년에 느부갓네살 왕은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꿈을 꾸고 번민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꿈이라 번역된 히브리어는 사실 꿈들이라고 하는 복수로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같은 꿈을 여러 번 반복해서 꾸었을 의미일 수도 있고 또 하나의 꿈이지만 복잡하고 난해한 꿈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꿈이었든지 간에 잠을 자던 느부갓네살은 그 잠을 깨울 만큼 번민을 안겨주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왕은 자신의 꿈을 그 의미하는 바를 알기 위해서 박수와 술객,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들을 불렀습니다. 여기서 박수들은 이렇게 별자리를 연구하고 고전을 탐독하는 그리고 꿈을 해석하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술객들은 이렇게 신들과 접촉하여서 신의 뜻을 계시해주는 영적인 전문가들을 의미하는 말이었고요. 점쟁이들은 점을 치거나 마법을 행하는 사람들, 그리고 갈대아 술사들은 별자리를 연구하던 갈대아 천문학자들로 종교적인 분야에서 일하던 사람들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꿈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모아놓고 왕은 그 꿈이 준 번민을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왕은 요구하였습니다. 2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망수무강 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술객들은 말하였습니다. 꿈의 내용을 말해 주시면 우리가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왕은 꿈과 해석 모두 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술사들은 꿈을 알려달라고 말하고 왕은 그 꿈의 내용조차 말하지 않으면서 꿈과 해석을 모두 말하라고 이렇게 공방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3절부터 13절까지는 이 같은 내용에 의미하는 이야기들이 3번이나 오가게 됩니다. 끝까지의 요점은 느부갓네살은 꿈과 해석을 모두 말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술사들이 꿈을 말해야 그것을 참된 해석으로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공방전이 이루어질수록 느부갓네살의 화는 치솟아 올랐고
급기야 지혜자들을 모두 죽이겠다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고야 말았습니다. 저는 오늘의 말씀을 읽으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것일까요?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한 가지의 묵상을 나누고 싶은데요. 그것은 한계를 마주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술사들이 한 말은 너무나도 이해가 가는 말입니다. 그들이 말한 것 중에 잘못된 것은 사실 없습니다. 꿈을 알아야지 해석할 것 아닙니까? 꿈이 무엇인지 말하라는 것이 부당하게 느껴지는 것이 오히려 사실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담임 선생님을 한 분 만났는데요. 그 담임 선생님이 꿈 해몽가셨습니다. 무슨 말이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냥 그 말한 그대로의 사실입니다. 진짜로 꿈 해몽가셨습니다. TV에도 출연하시는 분이셨고 지금도 포털 사이트에 이름을 치면은 꿈 해몽가로 이렇게 나오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문학 선생님이셨지만 수업 시간에 꿈 해몽을 가르치셨습니다. 덕분에 뭐 이렇게 비유를 하자면 꿈 해몽 한 3학점 정도는 이수한 정도의 그런 꿈 해몽에 대한 약간의 지식들을 얻게 되었는데요. 들어보니 꿈 해몽이 무엇인지 조금 알 수 있었습니다. 결국은 데이터였습니다. 그분의 경우도 앞서서 꿈 해몽을 하시던 분으로부터 연구했던 수많은 자료를 얻게 되었고 그것을 기반으로 연구하면서 데이터를 쌓아가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꿈이라는 미지의 영역을 꿈의 내용과 현실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계속 데이터화해서 풀어내는 것이 사실 꿈 해몽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시대라고 많이 달랐을까요? 왜 술사들은 왕이 꾼 꿈의 내용을 계속해서 물었을까요? 그들은 그들이 가졌던 어떤 데이터 혹은 케이스에 대입하여서 나름의 결과를 추측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생각하면은 어떻게 보면 나름 과학적인, 나름의 확률적인 그러한 해석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느부갓네살의 부당하고 억지스러운 요구로 인해서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지금까지 상당히 그럴싸한 데이터로 얼버무렸지만 인간이 가진 한계 아닐까요? 인간은 결국 무에서 유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이죠. 꿈을 알아야지 해석하지 말하지 않은 것까지 알 수 있는 재주가 인간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일례로 우리는 확률을 매우 좋아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검색해 보았습니다. 오늘의 날씨. 오늘의 강수 확률이 20%라는 것을 검색해서 알아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바람과 습도, 그리고 구름의 형태와 그런 데이터들을 수집하여서 내린 확률일 것입니다. 아주 유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지금 현재 가뭄이 계속된다면 강수 확률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가뭄이 3년 동안 지속된다면 강수 확률이 70%이든 80%이든 100%이든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0%라 하더라도 비가 내리는 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사람이 비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가뭄이 계속되는데 강수 확률을 안다고 해서 비가 내리는 것은 결국 아닌 것입니다. 결국 비를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요즘 우리 시대는 과학이 발달하였고 빅데이터라고 해서 수많은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로 인해서 과거에는 불확실했지만 많은 부분에서 예측 가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유용하고 편리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가진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전했다 할지라도 느부갓네살의 왕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은 오늘날에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가 사람의 꿈속을 들여다볼 수 있겠습니까?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속담과 같이 사람의 마음조차 알 수가 없는데 마음대로 꿔지지 않는 꿈까지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인간이 가진 한계 아니겠습니까? 2장 1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당대의 최고의 지혜자들이 죽을지도 모르는 위기 앞에서 내린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않는 신들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즉 영으로 존재하는 신만이 그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마주한 한계를 통하여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그런 고백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마주하는 것은, 한계를 마주하는 것은 정말 불편하고 괴로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굉장히 감사한 일입니다. 한계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느부갓네살 왕이 요구하는 말도 안 되는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되어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성도님들 중에는 매일 이런 한계와 마주하시는 분들이 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손님을 보내주시지 않으면 물건 하나를 팔 수 없고, 하나님께서 계약을 성사시키지 않으시면 사업이 지속될 수 없는, 날마다 한계를 마주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루를 버틸 수 없는, 낭떠러지에서 외주를 타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사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지치고 마음이 늘 공고하며 때로는 이것이 없어지기를, 이것이 사라지기를 간절히 간구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매일 마주하는 이 한계가 감사한 것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쌓아야 하는 데이터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없이 살아가는 데이터를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셔야지만 살 수 있는 그 한계를 마주하며 그 한계를 넘어가는 데이터를 하나하나 쌓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데이터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어떤 일들이 펼쳐지는지 그러한 데이터를 하루하루 축적해 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한계는 감사의 제목입니다. 우리를 교만하지 않게 붙들어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지하게 하는 한계가 우리의 감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확률이나 데이터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며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오늘 그 하루를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첫 번째로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의 한계를 불평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마주하는 한계 속에 번민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한계가 하나님을 발견하는 감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기도하실 때에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데이터가 축적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어진 한계가 하나님의 나타내심이 되어 우리의 삶에 더 많은 증거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데이터가 쌓이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데이터를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으로 내만집 기도하실 때에는 오늘은 특별히 이웃사랑부를 위해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시대에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이웃사랑을 꿈꾸게 하시고 그것을 선한 길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하루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한계를 마주하며 주님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한계 속에 우리가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의 번민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마음 안에 정말 고민과 걱정과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 한계를 마주하며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힘듦과 이 아픔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되어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감사로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경험하는 이 데이터들이 축적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한계를 마주할 때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하나님 우리에게 삶의 증거가 되어 그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이 고백들이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정말 주님 앞에 날마다 의지함으로 하나님, 이러한 일들을 겪을 때마다 날마다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 경험이 우리에게 쌓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어떠한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우리가 예상할 수 없고 우리가 짐작조차 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 속에 닥친다 하더라도 주님을 의지하면 해결할 수 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서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삶의 연속이 되어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정말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 하나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이어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정말 이웃사랑부가 하나님 이웃사랑을 실천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이 경험들을 우리의 이웃에게 전하여 주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이 실제적인 도움뿐 아니라 하나님, 정말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구나, 하나님을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그것을 정말 증거할 수 있는 참다운 사랑으로의 이어짐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전하는 이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참다운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아버지 하나님 그 삶 가운데 이어지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을 알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귀한 기회들로 주여 삼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구합니다.